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고, 믿음으로 진실하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요일 날 밤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문헌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신상에 대한 기록이 매우 희박합니다. 오직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기록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라고만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인에게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로마의 역사가들이 아닌 유대 지역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예수에 대하여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세히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수족이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찾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일까?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이란 그저 무겁고 오래된 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지내는 고난주간, 이런 단어들의 뜻을 여러분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얼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감히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심판한다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적법한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재판을 할 때는 피고와 원고를 다 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놓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재판 광경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따로따로 각각의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재판 장소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몸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소한 사람들은 아닌 밖에 있고 피고인인 예수님은 재판장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 안으로 들어오고 고소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부랴부랴 걸어서 재판정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는 아주 번거롭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의 이 재판의 모습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재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도 이렇게 선과 악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어느 한쪽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했다가 다른 날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석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한 것으로 하자 이러면서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의 손을 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손을 씻는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죄가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이 빌라도의 처신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믿음이란 결코 미지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 하나, 믿음이란 결코 미지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무죄 석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무죄 석방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임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 골치 아픈 이 재판을 마치 않으려고 회피를 하는 겁니다. 계속 피했습니다. 계속 변명을 합니다.
피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언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은 항상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토요일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다가 여러분 주일에 늦잠 자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일에 일하러 가서 돈 벌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토요일부터 이미 주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욕심으로, 변명으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2배의 재물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게으르고 너 악한 종이야,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횡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원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랬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않고 그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그냥 가만히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처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믿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은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뜨겁든지, 그래서 정말 뜨겁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뜨겁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품고 어찌 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미지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뜨겁지 않은 그런 분들의 신앙은 지금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드디어 이렇게 시작하실 때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전쟁에서 군대가 쓰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가 어떤 성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이제 우리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섬기던 왕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군림하는 왕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를 섬기고 그만을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제까지 내가 따르고 그리고 내가 섬기던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주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그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군사적인 용어, 이 용어가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또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투항의 표시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내 육신의 이익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하고 다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하여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남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100% 다 전부를 쏟아붓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두 마음을 품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는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군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 있게 보이려고, 위대하게 보이려고 빌라도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랫사람들하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실세 중에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의 문제점은 방법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세술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머리, 좋은 처세술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확실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세술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분에게는 죄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실리와 명분을 다 챙기려고 끝까지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9절입니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는 식으로 지금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이 말은 공의도 세우고 민심도 얻겠다는 속셈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다들 예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라바라 그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명백한 불안당 죄인, 강도 중에 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는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외칩니까? 40절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의도한 바는 이게 아닌데, 그러나 한 번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한 이 고백 때문에, 자기가 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메시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될 입장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빌라도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을 하면 이미 그 사람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야 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빌라도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에 드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한다면 손해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한다면 참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으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아시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이걸 못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할 때 빌라도의 부인이 있었는데,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내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여러분 여전히 계산하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으면서 놓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말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고난주간이 지나가고요, 여러분이 금식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건은 전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아도 부활주일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작년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며 절제하며 기쁨의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 영원 구원의 말, 섬기는 말, 칭찬의 말, 찬양의 말을 하려고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년과 동일하게 고난주간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믿음 안에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여전히 이방인처럼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감격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응답도 없이 그저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보내며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부활주일이 찾아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들과 회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니 조금 더 세상의 것을 즐기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부디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끊어버리고 속히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좀 받아들이는 성도, 그래서
그 주님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신 말씀 좀 꼭 붙잡고 종료주일에 주님, 고난주간에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시며 주신 기회들을 겸손히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